1절부터 41절까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연락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이 목회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 대학교 때 제가 입학했을 때에 한 학기만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 학교 오셨길래 만나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보다 연배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20살 때 학교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 연세가 80대가 넘으셨었어요. 양 부모님이.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막내였고 그 큰형님, 제일 큰형님은 저희 아버님과 거의 동년배였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골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학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한 학기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마친 뒤에 막노동판으로 가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학기를 마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침에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점심때는 학교 설거지, 학교 식당에 설거지를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어려워요. 가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간 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해병대 수색대로 또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고자 했지만 사람이 힘들 때 원망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친구가 군생활하면서 너무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 받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망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원망하다가 어느 날 야간 낙하 훈련이 있었어요. 야간에 이제 낙하 훈련을 하는데 깜깜한 밤에 하늘에서 낙하산을 들고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시원하더래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를 쭉 하고 있다 눈을 딱 떴는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 낙하 훈련할 때는요, 유도등이 있어요. 등이 딱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여기가 낙하 지점입니다. 유도등이 있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막 흘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람에 날려갖고 유도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또 갑자기 원망했던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다로 빠질지 산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야, 괜찮구나. 내가 잘 떨어졌나 보다 하고 낙하산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냥 복귀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본인이 떨어진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낙하산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울며 불며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떨어진 곳이 산이었는데 그 자기가 떨어진 그 잔디처럼 우거진 잡초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들을 다 잘라놨는데 죽창처럼 뾰족하게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떨어진 데만 나무가 없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 나무로 떨어졌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복학을 한 뒤에 지금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전 쪽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빛은 때로는 우리 생명과도 연결돼요. 거기서 떨어질 때 빛이 없었으면 그 친구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나는 빛이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생명이라 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 잘하는 걸 티내려고 빛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 다른 곳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만납니다. 만나고 그가 인생을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완전히 주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을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옆에서 누군가가 구걸을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구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알아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주 궁금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결론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면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이든 이 사람의 죄 때문이든 분명히 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실패하거나 병 걸리거나 망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되었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뱃속에서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눈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뱃속에서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그러면 죄를 졌다고 하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내 자식이 소경되게 태어나게 합니까?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그 폐렴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깐난애기였거든요. 깐난애기인데 그 링거를 꽂는 거예요. 이제 수혈을 하고 그 뭐죠? 수혈도 하고 이제 또 링거를 맞게 되는데 애기가 핏줄이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간호한테 맡겼죠. 저는 괜찮을 줄 알고 너무 울었고 가보니까 애가 손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핏줄이 안 보이니까 핏줄 찾느라고 꾹꾹꾹 꽂다 보니까는 멍이 들어있대요. 그거 보니까 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요, 이 부모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가 눈을 못 봐요. 앞을 못 봐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얼마나 부모가 큰 죄를 졌게 그랬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3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라는 관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든 병은 죄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욥이요 아팠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팠잖아요. 욥이 죄를 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4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6절과 7절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은 죄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다고 써있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지금은 일할 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느냐? 나를 비롯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비롯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린 누굽니까?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한 바 된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하려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되어 말짱한 영혼들이 교회 가서 죽기도 하고, 말짱한 영혼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말짱한 영혼들이 회복되기는 커녕 질병을 얻고 돌아올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게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에 상처 입은 자가 왔으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누가 할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병을 고침받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그 사람을 중보해야 되는 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딱 바릅니다. 그리고 침으로 그 사람 눈에 발라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씻을 수 있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듬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어딘지.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그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한두 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장성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장성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참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진흙 바른다고 해서 침 바른다고 해서 눈이 떠집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상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딴 때 같은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도 고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침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은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운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과연 그가 이 말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용된 건 저주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벌을 받은 거라면 최악의 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벌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최악의 불행일 수 있어요. 벌이 됐던 불행이 됐던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나의 최고의 불행, 최악의 불행, 모든 벌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최악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죠. 사실 이 사람만 소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우리는 원죄가 있었어요. 원죄. 날 때부터 우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참 악하구나.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교육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애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만 차리고요. 남들 때리고요. 막 그래요. 때릴 때마다 엄마 아빠가 훈련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보면 여러분들 본성 자체가 악을 향해 달려가라고. 악을 향해 간다니까요.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양심이 없었으면 분명히 악한 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악해요. 우리는 본성이 악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악한 곳에 빠지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빛을 봤다 이거예요. 소경이. 자,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에 데려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떠져진 것이냐?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실이죠.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봐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또 묻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리고 또 물어봐요. 16절 보십시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떴니? 어떻게 떴니? 이 사람은 대답은 뻔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발랐고 나는 그냥 실로암 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대로 했으니까 결정난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부흥이 좀 됐어요. 부흥이 됐더니 우리 교단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취재를 나왔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인터뷰 자격이 안 됩니다 했더니만 그래도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약속도 없이 앉아 계셔요. 예배 때. 근데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시켰습니까? 저 진짜 몰랐거든요. 부흥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를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 것 뿐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런 걸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모르겠다고. 진짜 모르겠고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좀 짜증 섞인 얼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인터뷰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이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기사거리가 안 되니까. 저는 전화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안 하면은 기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갔어요. 여러분, 부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하잖아요.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뭐 침을 맞았느냐, 약을 먹었느냐, 전혀 없어요. 그냥 진흙 바르시고 가라니까 갔다.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길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계속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답답한 거예요. 너 가. 한 다음에 누굴 부르냐면 엄마 아빠를 불러요. 부모님을 불러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을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님을 불렀어요. 너의 아들이 지금 눈을 떴는데 도대체 어떻게 뜬 거야? 니들이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똑바로 얘기를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가 똑바로 얘기를 못해요. 아들에게 들었겠죠.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래 그 얘기를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이 사람들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출교당하면 버림받는 거고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어른이니까 차라리 그에게 또 물어봐서 진짜 몰라요.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두 번째로 이 아들을 또 불러요. 또 데리고 와봐. 불러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시작. 얘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조용한 협박입니다.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께 영광 돌리지 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사람은 죄인이야? 똑바로 말해. 이 조용한 협박을 하는 거야. 이 사람도 협박을 받는 거야. 부모도 협박을 받았고 이 사람도 협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고침받은 거야? 똑바로 얘기해.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이로써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거 대답합니다. 협박을 받았잖아요. 내 부모님이 협박을 받았잖아요. 유대교로 출교된다고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협박이 굴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비꼬입니다. 왜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혹 당신도 저처럼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합니다. 쌍욕을 해요. 웃기지 마라. 나는 모세의 제자야.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자꾸 왜 묻습니까?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 고치는 것은 메시아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가 나를 고쳤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 걸 분명히 알겠는데 당신들은 왜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라고 예수님을 대변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30절과 31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상합니다. 저도 메시아인 줄 알겠는데 왜 당신은 모르십니까? 당신들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최상층에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저는 죄인 아닙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엊그제까지 앞을 못 보는 구걸하던 사람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화가 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아주 민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엊그저께까지 남에게 구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닐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아, 모든 세상아, 나를 경멸하며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천만에 나도 너희를 미워한다. 굴복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들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변화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하냐면 여러분 빛이 있어요. 빛을 여러분이랑 제가 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빛을 봤어요. 빛을 봤으니까 빛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을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는 거거든요. 빛을 본 사람은 빛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본 것을 못 본다고 못 봤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빛본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그랬더니 그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자, 35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는 35절부터 41절 읽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 분은 소경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그의 친구가 되었겠어요? 아무 친구가 안 되었겠죠. 그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또 쫓겨났어요. 이 쫓겨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 가운데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그냥 나가라 해서 그 문 밖으로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쫓겨났잖아요. 분명한 것은 왕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오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야, 혼자 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그런데 그분을 찾아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도 실패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런 분들만 골라서 찾아가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요 그냥 위로만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눈 뜬 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눈 뜬 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못 떴던 눈을 또 뜨게 하십니다. 영안이에요. 또 개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묻습니다. 35절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그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믿느냐. 35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야. 3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가 믿습니다 하고 절합니다. 이제 육적인 눈을 떴죠. 이제 영적인 눈도 완전히 뜨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가 구원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했던 건 내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환경이 중요하고 육체적인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처럼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할 것이며 이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으나 믿지는 않아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야지 축복이에요. 믿어야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몰랐더라면 내가 깨닫게 해도 해주실 텐데 너가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큰일 났구나. 죄 가운데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요
영원히 빛을 따라가야 할 존재예요. 한번 봤다고 해서 끝이야?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글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부모가 아이가 병원에서 잘못돼서 수혈을 잘못 받는 바람에 에이즈에 걸립니다. 7살 난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이 부모가 기도하다가 마지막 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너와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싶지만 너 혼자 갈 수밖에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 내가 이야기해 줄 게 있다고 조용히 귓속에다 얘기해 주는 것을 글로 썼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야 빛이 보이니? 포근하고 아늑한 빛이 보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그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 주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픈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쳐갖고 눈을 실명을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2달간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꿈쩍을 안 해야 된대요. 이게 실명이 되니까 꿈쩍 이렇게 움직이거나 눈을 뜨거나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눈도 못 뜨고 눈 감고 2달을 살았어요.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깜깜하지 않습니까? 깜깜해요. 그 흑암의 고통을 제가 2달 동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실명될 뻔했던 그 눈이 맨 처음에 눈을 떴더니 1.2가 되더니 지금 1.5가 됐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안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그때는 쓰고 다녔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알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임종을 몇 번 지켜본 적이 있고요. 수위도 몇 번 읊어본 적도 있어요. 임종 가운데. 그분들은 눈을 못 떠요. 돌아가실 때 되면. 눈을 못 떠요. 고통 가운데 그냥 눈 감고 계세요. 깜깜해요. 그런데요. 주위가 이렇게 환할 때는 빛이 잘 안 보여요. 깜깜하면 빛이 보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빛을 따라간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깜깜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그늘 가운데 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못 봐요. 여러분 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보고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